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봅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1세기 크리스천을 원래 지난주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번외입니다. 네, 좀 더 좋은, 더 좋다기보다 좀 다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21세기 크리스천을 제가 오늘이 9번째고 8주 동안 했는데요, 결론은 사랑으로 됐어요. 멋있죠, 사랑.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돈, 일, 관계, 가족, 성공, 재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결론을 사랑으로 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 관계, 부모님, 그 가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관계와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대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정말 한마디로 정답을 준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 같으나 추상적이지 않죠. 사랑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에 다 써 있는데 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사실 모든 문제들 아니면 모든 그런 선택해야 될 기로에서 정답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게 되고 쓸데없이 우울하지 않게 되고 쓸데없는 성공에,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우리가 마음이 팔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너무 멋있는 결론인데요, 정말 프랙티컬하기도 하고 너무 멋있는데 이제 조금 더 애드할 게 있습니다. 애드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니까 물론 감사할 텐데요, 책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사랑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관계이고 사랑이다를 강조했는데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교육부 지도자들이 함께 세미나를 나눴던 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영어로는 Desiring the Kingdom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책이 이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머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가슴이 사랑하는 것을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성인데 우리의 교육 방법,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교육 방법은 다 머리를 채우는 것이지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외우고 시험 보고 나서는 까먹고, 그죠? 머리를 채우는 겁니다. 머리를 채우는 거. 영어 교육도 사실 비슷하죠. 이제 보키블러리 외우고 그래마 공부하고 시험은 볼 수 있는데 정작 회화는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채웁니다. 설교를 듣고 아니면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머리로는 훈련 2개, 3개 막 수료하고 했는데 실제로 삶이 변한 것은 그 수료한 만큼 변하지 않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집중하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요. 데카르트, 혹시 데카르트 들어보셨나요? 우리 사진 있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데카르트. 네, 우리 맨 위에 네, 한번 나는 생각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좀 들어보신 척이라도 해주시면. 네. 그런데 이 책도, 사실 이 책도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 패러다임을 뒤집습니다. 데카르트가 주장한 것은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머리를 채우는데 우리 교육을 막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안 해도 나는 존재하잖아요. 우리 멍 때리고 있을 때도 나는 존재하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보다 더 전에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봅시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거스틴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아는,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론이란 컨페션이란 책을 짓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풀었습니다. 인간 자체를. 네, 데카르트, 어거스틴 이 말, 철학 시간도 아닌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더욱더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게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 간의 관계에서의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사실 표현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실제로 사랑받는 자이지요. 우리가 사랑받지 않는데 사랑받는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아니냐, 그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사는 삶의 방식은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이 단어들이 사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용서야말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아닙니까? 용서야말로 사랑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용서받을 때 더욱더 느끼지 않습니까? 이 용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것. 우리는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용서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을 더하면 온전해진대요. 온전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결론으로 너무나 적절한데, 못지않게 프랙티컬하고 파워풀한 단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도 앞에 세 구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뒤에 세 구절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구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나는 감사하는 자인가? 나는 감사라는 단어를 하루에 몇 번이나 쓰는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감사하는 자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한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미국에서도 결혼을 했어요. 그게 14일, 2주일 차인데 그 사이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바쁘게 진행되면서 막 먹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나 아팠습니다. 몸이 실제로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신혼여행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의 결혼식까지 마치고 저희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못 먹어서 살이 빠져서 사진이 잘 나왔어요. 정말 그때처럼 날씬했을 때가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잘 나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별로 감사가 그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감사를 습관으로 삼으면 정말 삶이 달라지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100%예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 평강하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제까지 3년 동안 같이 있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다 떠나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딱 나타나셔서 했던 첫 마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 그 장면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만을 가진 것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평강을. 그래서 왜 평강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너희들 제자들아, 우리들한테도 얘들아 평강해도 된다. 마음 놓아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겼거든. 내가 이겼어. 내가 죽음도 이겼고 사탄 그 자식 짓밟아 버렸고 너희한테 아무런 힘을 할 수가 없어. 나의 사랑에서 미래도, 우리 미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해요.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천사들도, 하늘의 주권자도 어느 것도 나의 예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평강해도 된다. 안심하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겪고 나서, 완성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한 첫 마디는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가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강 가운데 더욱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열정 우리가 좀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15장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후회하고 어려우라고 교회로 아니면 가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강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교회로, 가정으로, 관계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7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과 철이 부딪히면 불꽃이 나죠. 근데 이게 불꽃이 나면 나는데,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통해서 서로 샤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을 위한 관계들이 아니라 평강과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가 깎이고 상대방이 깎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평강을 위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속상함 가운데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서로를 하시는 방식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하면서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불평불만만 하면 변하는 게 없죠. 더 안 좋아지겠죠. 불평불만해서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철과 철을 서로 불꽃이 나면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대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인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인해, 나의 가족을 인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인가? 감사하면 달라요. 불평하면 더 불만으로 들어가는데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읽었습니다. 그 바비 맥퍼린 Don't worry, be happy, 이 노래 아시죠? 네, 제발 감사합니다. 네, 그 바비 맥퍼린이 부른 Don't worry, be happy, 이 말이 사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한다라고 be happy, 행복한가요? 걱정 안 하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인가요? 그 상태는 행복이라기보다 걱정을 안 하는, 좀 일부러 치워버린,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미뤄버린 상태이죠. be happy, 해피한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여전히 내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걱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한들 내 문제가 여전히 내 문제이기 때문에 해피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Thank God 하면 be happy 할 줄로 믿습니다. Thank God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한테 토스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며요. 그리고 감사하라며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따라서 일단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감사하지 않을 때는 1차적인 차원에서 나와 그 사람, 나와 그 상황, 나와 그 문제에서만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이 플랫한 것에 넘어서 하늘로 시선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차원에서 개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한 곳에 민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Thank God and be happy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 또 감사하게 된다. 우리 16절 말씀,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감사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아까는 평강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명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랩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약중강 수련회 때 우리 동훈 집사님이 랩한 부분인데,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 이렇게 하는 랩이 있는데,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사랑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고 지도를 하고 가르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콧노래가 나오는 지경까지. 그러니까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정말 행복하면, 정말 평강하면, 정말 두려움이 없으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가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인데 약간 쓰임이 달라요. 찬양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 때도 그랬잖아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찬양이고요, 감사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그 행위를 고백하는 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예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 볼까요? 정말 예쁜 분이, 좀 쳐다보세요. 정말 예쁜 분이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예쁜 사람이 있는데, 그쵸? 그의 눈이 예쁘고 코가 예쁘고 입이 예쁘고,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왜냐하면 예쁜 걸 예쁘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예쁜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고 밥을 사주고 나 너 좋아 이러면 그거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는, 성품은 찬양의 대상이고, 그 사람의 나한테 하는 행동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사가 더 좋아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시지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찬란하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대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대요. 그분이 나를 생각하신대요. 나를 주목하신대요.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던져버리고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데,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 대단하죠. 찬양받기 합당하고 너무나 대단한데,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그분한테 카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그러면 나에게 바로 응답하시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것, 이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받은 것, 이 감사를 알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관계가, 이 감사의 관계와 감사에 대한 거리와 추억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거리가 더욱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거리가. 그리고 감사를 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겨요. 찬양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가 습관이기 때문에요. 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더 감사하게 되는데, 또 그렇게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영주권 서류가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너무 늦게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고, 이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돈을 내고 하고, 그런데 서류가 너무 늦게 지체돼서 다시 리뉴를 해서 다시 돈을 내고 신체 검사를 하고 다시 서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그 전에 그 병원에서 또 1년 전에 했는데 또 다시 가서 돈을 내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 간호사분이, 아니 서류가 되게 지체되나 봐요, 늦어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서류가 된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지요. 그렇게 제가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요. 라고 경황스럽게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랬더니 이렇게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감사할 거리가, 또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감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더 깊은 감사로 이으시는, 우리 그것을 이따가 셀몬 시간 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때 같은 일, 같은 직업, 같은 공부, 같은 직장의 동료일지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전염돼서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수준으로 감사하자. 감사도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 골로새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감사할 수준을 이야기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아이의 감사는 달라요. 아이의 감사는 다릅니다. 아이는 정말 작고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작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소망이가 이제 아침부터 사탕을 먹겠다고 해서 아내한테 옵니다. 사탕 먹어도 되냐고. 그리고 아내는 한없이 사랑스럽지만 큰 눈으로 이제 아이를 바라보지요. 그렇게 레이저를 쏘면 송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엄마 예쁜 눈 이럽니다. 그러면 엄마가 예쁜 눈을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 사랑을 받은 거를 느꼈는지 씩 웃으면서 그냥 가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면 그렇게 반응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다릅니다. 아이들은 뭔가 달라요. 믿음이도 학교를 마치고 이제 스쿠터 쌩쌩이 타도 돼 하면은 네 제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너무 고마워해요. 네 그러면서 아빠 고마워 하면서 신나서 놉니다.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건데 고마워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어른과 아이가 반응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감사하고 이 정도면 감사 안 할 것 같은 그거랑 예수님이 감사하는 거랑은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예수님이 감사하는 수준으로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거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감사할 것을 많이 경험하셨겠어요. 다르지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부르는 장면에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조금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그래요. 우리 가서 나사로 이제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죽으러 가네요. 막 놀리면서, 예수님 놀리면서 겁도 없이 우리 이제 죽으러 갑시다. 그래 가죠 이렇게 가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세요. 마지막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는지 한번 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돌을 옮겨 놨어요. 아직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하세요. 뭐를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들으신 것을 감사해요. 예수님의 감사의 수준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의 차원에서 내가 감사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말을 올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들었으면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은 거 하나하나에 불평불만하고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평소에 고백하면서도 이때는 불평불만 불안했는데 주님은 돌을 옮겨놓은 상태, 아직 나사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수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 가운데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로 평강하고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깊은 감사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환경에 달린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십자가에서 인카네이션,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감사한다라면 우리의 감사가 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냥 하나의 문구가 아니고 실질적인 삶을 향한 우리의 도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삶을 누렸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감사 가운데 기적을 3번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주 향하여 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